말씀, 오늘 키버스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8절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가 문맥 속에서 어떤 말씀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30절까지 읽었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정했냐면, 제가 로마서 말씀을 마침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1장 말씀 2번을 했고 갑자기 7장을 건너뛰었잖아요. 혹시 왜 제가 7장 7개의 장을 건너뛰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우리 중앙16에 달력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암송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이번 8월 15일이 또 우리 광복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같은 주제로 좀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나의 삶을 누가 주관하는가? 나의 삶을 누가 주관하는가?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역사를 누가 움직이느냐? 우리 모두의 심각한 물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자일까요? 사람이 아니면은 어떤 시대의 정신일까요? 한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시대의 정신이 역사의 주관자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사람도 아니고 이 역사는 그저 그냥 우연히 아무런 목표나 방향 없이 저절로 마음대로 이리저리 굴러가는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운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언뜻 보면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언뜻 보면은 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연히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 섭리하십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한결같은 진리가 무엇이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악인들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온갖 불의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상관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것이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과 인식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영적인 야곱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고추잎을 갉아먹는 버러지가 그 고추를 심은 저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주관, 이런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셔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거짓말을 하고 훔치고 또 배신해서 예수님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얼마 전 사이트 앤 사운드 그 공연에서 지저스 공연을 보고 온 유수들은 이 장면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모든 악을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유다의 그 배신과 또 제사장들의 그 음모와 이 책략을 인류의 구원이라는 더 큰 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하심과 지혜가.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한 희생이 되기 위해서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으시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고, 즉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도저히 길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에게 이런 일련의 사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자유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큰 역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에 관계된 그러한 작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아주 오묘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선을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믿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제가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또 어느 때 읽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영어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 한글을 못 읽는 분들은. 우리나라 말은 좀 주어 찾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어가 뭡니까? 이 글에서 주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어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의 중간 부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성경 원어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원어대로 읽으면 주어와 목적격이 분명합니다. 영어는, 대부분의 영어 버전은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문법에도 주어와 목적격이 목적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목적격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읽혀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은 나중에 꼭 이것을 묵상하셔서 그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것들은 주어 목적격 정확하게 없어도 그냥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 여러분 보면은 1하고 밑에다 옆에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번역까지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예. 근데 어떤 사본에가 아니라 이거는 영어 사본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헬라어 원어 사전은 크게 몇 개의 버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버전들인데 다 주어 목적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영어 버전이 주어와 목적격이 안 나온 것이 있어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그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은 대한제국 임시정부 100주년 그리고 광복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까? 4일 남았죠? 1910년 강제적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이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악이 득세하여 악한 세력이 득세하여 36년을 고통당하게 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거룩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는 분명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이것이 믿어집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선언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습니다.
대한민족의 해방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일반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그 앞지 아래에서 자유와 해방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저 일본의 태양신의 아들 이 숭배에서 해방을 받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일제 때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이 받는 그러한 고난에 대하여 그 플러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인해서 이중 고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일본은 이 땅 전역에 신사를 짓고 한국 백성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매일 학교에 등교할 또 하교할 때 동쪽에 동산 그 한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 신사의 앞에 가서 3번 합장하고 절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신사 참배라고 하죠. 이 모습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사탄의 역사임을 이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를 읽어보면은 교회 목사들에게는 강단에서 추방령을 내리고 함구령 또 금중령 이런 것들을 내렸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녹취해서 감시했고 주일 예배 시간을 제한하였고 또 주일날 근로 동원을 해서 예배를 일부러 방해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목사가 교회 앞에 행한 그 설교와 찬송까지 다 간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족 해방 사상에 담긴 출애굽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설교를. 끝까지 항쟁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투옥을 시키고 또 해외로 추방시켰습니다. 2,000여 명의 개신교 신도가 투옥이 되었고 약 50여 명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참 믿음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 70만의 신도들이 70만을 헤아리던 그 교회 신자 수가 그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기간이 있었기에 그 모진 고난에도 신앙을 지킨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한번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남은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은 자. 사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남겨진 자입니다. 남겨진 자. 예, 남은 자로 많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남겨진 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떠밀려지고 또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떠밀려드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 탄압이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시대라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자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 교회 역사 속에 참으로 순교의 피를 흘린 그런 순교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순교자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순수한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분별되고 분리되었습니다. 폭정을 당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해방과 자유의 감격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또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또 지극히 선하신 이 유일의 시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역사의 주관자, 오직 그분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섭리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마귀가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귀가 역사의 주관자라면은 마귀는 히틀러, 김일성,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이러한 자들을 이용해서 수천 년 인류 역사 내내 아담과 하와 이후 내내 아무런 자유도 소망도 없는 지옥 같은 그런 공포 속에서만 살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동기와 과정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경우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내 스스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섭리를 통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개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또 자기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것 여러분 보통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뜻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고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또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이분의 이 간증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24 hours, 7 days, eternally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오직 나하고만 함께 계시는 것이 여러분 어떤 감시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엄마와 같은 그 부드러움으로 항상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비유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각각 다른데 이것은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는 자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팡이는 여러분 올리브 나무 아시죠? 그 올리브 나무의 그 뿌리에서 자란 가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지팡이는 양을 안전하게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물과 진흙의 깊이를 잽니다. 그러니까 길어야겠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길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물과 진흙의 깊이를 잴 때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양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땅을 치거나 땅을 쳐도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양의 몸을 쳐서 안전한 길로 가게 했다고 합니다. 또는 막대기, 이거는 올리브나무 줄기에서 자란 그것으로 만드는 건데 아까는 어디에서 만든 거라고? 어디서 나온 거라고? 뿌리. 근데 막대기는 올리브나무 줄기에서 나온 것으로 만드는데 줄기에서 나오면은 줄기와 그 브랜치 갈라지는 그 부분이 뭉툭할까요? 뭉툭하지 않을까요? 뭉툭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번 보세요. 네. 그 부분이 뭉툭하잖아요. 그래서 이 뭉툭한 부분, 이 부분이 무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하면은 이 막대기는 옆에 허리춤에 칼처럼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뭉툭한 부분으로 그 맹수들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면 안 되겠죠. 이걸로 양을 치면 그냥 죽죠, 그냥. 그 뭉툭한 부분으로 맹수를 치는 거예요. 시편 23편 있는 그 말씀이에요. 3절, 4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를 향하신 이 엄청난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일찍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간증이 포함되어 하진 않겠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믿음의 선배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 절대로 포기하시지도 실패하시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니까 믿으셔야죠. 그렇죠? 자, 믿음으로 자기에게 한번 권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성호가 아니에요. 승호예요, 승호. 자,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승호 안에 착한 여러분 이름 넣어야 돼요.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승호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면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승호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저를 따라서 하자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잘 믿지 못하는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예, 잘 믿어도 한번 격려하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번에는 괄호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한번 해보세요. 절 따라서 뭐뭐 안에 선한 일을 절 보시면 안 되고 양쪽을 보세요. 예, 보시고 누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그 선배가.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어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나 같은 존재를 그때 제가 굉장히 믿음에서 힘든 시기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승호야, 승호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해. 우리가 확신해. 하나님이 확신해.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의 길에 나섰죠. 그러나 그는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성미가 급했고 마침내 주님이 붙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는 사람이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오히려 결국 실패와 좌절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를 제자 되게 하신 분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쓴 기간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그 속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그에는 부어주셨고 마침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여자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이런 경우를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신앙과 상관없이 그저 그 남자가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자기의 고집을 부리며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원치 않는 것을 해야 되죠. 점차 아주 고통스러워집니다.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의 큰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죠.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시집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편과도 심각한 갈등을 겪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한 1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한 것이 남편이고 뭐고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믿는 그 사람과 결혼할 걸. 내가 지금의 남편을 선택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안 믿는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은 내 고집으로 일어난 잘못이고,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집 식구를 구원하고 말 것이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부인으로 인해서 그 가족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실수, 잘못, 허물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좀 약간 좀 이상한 생각하는 분이, 그러면 잘못해도 괜찮겠네. 예, 죄지어도 괜찮겠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예,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매맞을 수 있어요. 잘못으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자기에게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앞서 예로 든 그 불신자와 결혼한 여자도 잘못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피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실수와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어촌에 고기를 잡는 어부의 가정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화라고 하는데 확인될 바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는 아무래도 뭔가 좀 내용이 들어간 거긴 한데, 노르웨이의 한 어촌에 고기를 잡는 어부의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날마다 바다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자기 아들 그 2명과 함께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뭐 큰 배가 아니에요. 작은 조그만 배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풍랑과 싸워야죠. 하루 종일 풍랑에 시달리다 결국 밤이 되었어요. 칠흑 같은 밤에 여러분 바다에 있어 보셨습니까? 있어 보셨겠죠? 근데 그 바다 한가운데 안 있어 보셨죠? 그 칠흑 같은 밤에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죠. 기진맥진해서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 시간에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막 기다리고 있죠. 거친 풍랑이 일고 이제 밤이 돼도 안 돌아오니까. 밤은 점점 짚어가고 파도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런데 이 어부의 집이 마침 이 바닷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어부의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밤새도록 불을 껐지만은 집안 온 세간을 몽땅 다 태우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절망과 허탈함에 빠졌죠. 그런데 바로 그러는 중에 다행히 아들 둘과 그 남편을 태운 배우가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아내는 우는 얼굴로 얼짤바를 물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당신이 없는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밤새도록 집이 타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이 그 말을 듣고서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눈치채셨죠? 아내는 남편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나 해가지고 한 번 또 말을 더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나는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오늘 아들 둘과 함께 정말 죽을 뻔했어. 근데 그 한밤중에 우리가 이제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데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 불빛이 어떤 불빛이었겠어요? 그 집안을 다 태운 불빛이었습니다. 집 한 채 그 속 안에 있는 세간들 물론 아깝죠. 아까운 거죠. 그러나 그 집이 불타는 그 역사를 통해 누가 돌아왔어요? 남편과 자식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바꾸고 싶으세요? 바꿀 사람이 없죠.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가요? 하나님이. 왜 불이 나야 했는지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 기억하지 마십시오. 버려버립시오. 이해하니까.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왜 불이 나야 했는지, 왜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왜 병들어야 하는지, 왜 이별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그것을 겪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한 시간 앞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을 아시는, 영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게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러므로 오직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알 날도 올 것입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순종하며 그 오묘한 그 섭리를 깨닫게 될 날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혹시 아시는 분, 암송하시는 분, 참 암송 못하시면은 성경을 읽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